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대 왕으로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는 마지막과 같이 여기서 끝나는 이스라엘 멸망이 나오고 끝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요시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서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될 때 위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면 참 쉬운데 좋은 것들이 흘러나오지 않냐고, 좋은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그냥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마지막 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키워나가시면서 아주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애굽에 대항을 하다가 죽고 말아버렸죠. 그리고는 36장으로 넘으면서 요시야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 중에 3명이 나오죠. 여기서는요. 근데 그 3명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23세였었고 예루살렘에서 치료한 지 석 달이니까 90일입니다. 90일밖에 안 됐어요. 90일밖에 안 됐는데 애굽 왕이 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잡아가 버리죠. 애굽으로 잡아가고 90일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반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기가 요시야 왕의 죽은 요시야 왕의 첫 아들 맏아들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여호야김이다 라고 그렇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벌금을 물으라는 거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벌금을 물으라고 해서 은 100달란트하고 금 1달란트를 그렇게 벌금으로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25세에 등극을 해서 11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도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 올라와서 치게끔 했죠. 이때 이후로 애굽이 바벨론에게 쳐서 눌림을 받고 다시는 애굽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서 역사하고 말을 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근데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바벨론하고 절대 이렇게 대적하지 마라. 바벨론을 잘 받들어라, 섬겨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때리는 막대기로 바벨론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왕들이 무너져 나가죠. 여기서 보니까 여호야김도 그렇게 됐고요.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이제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이때 18살밖에 안 됐는데 18살에 올라가가지고 100일 동안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호아스가 90일 치리했고, 여기 보니까 여호야긴이 100일을 치리합니다. 100일을 치리하고 그 치리하는데 그 아들도 역시 또,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인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도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호야긴의 통치나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 왕은
마따니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야긴은 조카뻘이 되고요. 요야긴이 볼 때는 삼촌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숙부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질 않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악하게 하는 상태로 들어가고요. 이때 무엇에 소용돌이시냐면 애굽 대국이 쳐들어오니까 그 애굽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바벨론 편에 서야지 되는데 꼭 반대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이 아니라 불통의 길을 갖다 열어준 거예요.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밑에 애굽에 와가지고 왕들을 데려갔다고 지금 요아하스 왕을 데려가 17대 왕을 데려가고 그의 아들도 또 이제 데려가고 그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와가지고는 바벨론이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나라로 찢어져서 왕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는 애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애굽이 이제 바벨론에게 눌리니까 바벨론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왕을 잡아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바벨론의 파에 속한 거예요. 누구에 속했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벨론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서 저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죠. 진노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저들을 잡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 목전에서 번이 눈 뜨고 있는데 아들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열왕기하에 나오는 말인데요. 열왕기하 하를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27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엘무르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서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포로가 된 지 1, 2년이 아니고요, 37년입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이 몇 살에 등극을 하냐면 여호야긴은 18살에 등극을 해가지고 100일 치료하다가 잡혀갔습니다. 100일 치료하고 잡혀가서 거기에서 몇 년이 있었냐면은 37년이에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아유, 머리가 하얀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근데 그때 하얀이 된 것을 그 37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왕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왕들과 같이 있는데도 그들보다도 더 선대를 해줬더라.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수의 의복을 바꾸고 왕과 같이 먹으면서 종신토록 베니핏을 받는데
왕의 곳간에서부터 매일 먹을 것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베네핏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뭘 이야기하냐면요, 어렵게 그렇게 고난을 주고 책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또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마지막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푹 뛰어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턱 튀어나와 버립니다. 바벨론이 쭉 치리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바로 고레스라고 나오면 바사왕이거든요. 바사왕 원년에 고레스가 와갖고 바벨론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일으켜 가지고는 큰 나라를 이제 세우잖아요. 그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 가마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죠. 그 말씀을 딱 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됐다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레미야의 입에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줬는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으니까 그 성을 건축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돌아갈지니라 자유를 주었습니다. 포로에서부터 자유를요. 이 선포했던 이 내용이 역대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이 바로 에스라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장 1절.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감동시키느냐? 이방 신들과 이방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묘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이 하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가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믿음으로 동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걸 최고로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위에다 이제 이름을 적어놓고 전도하는 사람 적어놨죠. 그냥 여러분들 기도만 하셔요. 그리고요, 전도하는 데 가서 최선을 다해보셔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나타내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그 박명아 집사님이 저 동부에 있다가 그 따님 집을 거기에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안정케 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교회 와가지고 주님 영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너무 좋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갔는데, 우리가 기도 오고 나니까 그 가정 전체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 집사까지 하셨고 가르치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입에서 고백을 해요. 저는요,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계신 걸 놓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캐시션을 붙여놓고 제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근데 어제 주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건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의 말 70년이라는 것이 응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된다는 걸까요? 바벨론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터전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70년이라고 그러면은요, 초대 이민 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과수나무도 심고 과수나무도 번창해서 열매도 충실하게 맺은 나무가 있고 삶의 터전이 다 닦여졌다는 말입니다. 닦여진 그때에 7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한다고 그랬습니다. 돌보면서 저들에게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끌어가서 완전히 파국으로 끊어가고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래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는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축복받은 자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렵게 될 때도 앞으로 될 일들을 예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저주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바벨론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입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님을 통해서 들어오면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다 소망을 맞추셔야 됩니다. 역대기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써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굉장히 귀하게 배울 것은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 아버지가 그 충실되게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꿨는데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그 손자가 되는 첫째 아들의 아들까지도 악한 일을 합니다. 짧은 시간밖에 치리를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서 망하는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늘 구원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죠. 여기에 좀 숨어져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에스라나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이 또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